우리 어르신이 나를 아시아신학대학에 단과대학을 따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따로 정가운 부흥학과라고. 그래서 어르신이 한국 오기를 내가 아주 기다렸어요. 왜? 이걸 증명하려고. 그래서 드디어 오셔가지고 내가 사회를 하러 직접 나왔다. 한국의 그 신학 사조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데 대해서는 이 어르신의 절대적인 기여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 다 무너졌을 거예요. 무너졌을 거예요. 할렐루야. 연세가 내년이면 90이요. 90인데 근데도 아주 청청하시고 지금은 미국에 괌에 사시다가 한국에 오셨는데 내가 오랫동안 한국에 붙잡아 놓으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두 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일 낮예배 또 이 저녁까지 저희들을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아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아멘. 이 방 안의 공기조차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고 듣는 말씀마다 저희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부족한 종을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믿지도 않는 것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소서. 많은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우리 열정은 잘못하면 광기가 되고 싶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이 부족하였다. 열심은 있으나 지식은 부족하다. 그러면 잘못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고 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열심은 내야지 우리가. 또 반면에 지식은 많은데 열심히 없으면 아주 메마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신앙생활은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야죠. 아멘. 이 둘 중에 하나를 너무 치우치면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좀 복을 받은 분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 교회를 여러 번 와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 그때 다 태어났을 거나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또 왔는데, 그래서 교회는 참 건물은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 이제 가득 차서 반갑고 이렇게 영광 돌립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을 제가 자주 뵌 것 같아요. 어디서? 저는 참석을 이렇게 몸으로 참석을 못했지만 제가 외국에
기도하면서 제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앞으로는 더 좋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대한민국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 읽어놓고 제 소리, 딴 소리 하다 들어가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들 왜 나오셨어요? 말씀 들으러 나왔어요. 말씀 들어요. 말씀이 여러분들 뭔지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본문 보기 전에 잠깐 한 구절 봅시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띄워주실 수 있나 우리? 로마서 9장. 요새는 성경 책들도 안 갖고 다니는데. 한 사람뿐이요? 근데 여러분들 가진 성경은 이런 성경을 가져야 돼요. 아래위로 쓴 거. 이 성경 읽는 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왜냐? 이런 성경 읽을 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진 성경은 아닙니다. 자, 로마서 7장 9절 말씀, 19절 말씀, 9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네, 저기 뜨는데. 다 같이 우리 한 번 읽어요. 시작. 성령이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세웠으니 내 이름을 공덕에 전파하느냐 하는 아멘. 잘 보세요. 누가 바로에게 말했어요? 성경 이 성경이 말해요? 아니 하나님 성경이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을 알 수 있는. 아멘. 말은 그 사람의 생각 표현이에요. 아멘. 이외에도 우리는 그냥 성경은 책이 글씨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납득되면 믿겠다 그래요. 아니요, 믿으면 알아요. 아멘. 이사야서 7장 9절에 이사야서 7장 9절에 그건 띄우지 않아도 좋겠지만은 그게 내가 믿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깨달아야 믿는 것도 있지만은 믿어야 깨달아요. 이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에 다시 한번 이 귀중한 우리가 깨달았으면 해요. 자, 우리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 누가복음 15장은 무슨 장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은 뭐 하는 거요? 탕자의 비유요. 탕자는 뭐요? 탕자는 집을 떠났던 사람이 탕자라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서부터 제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가 뭘까? 비유는 잘 들읍시다. 여기 지금 둘이요. 여기 지금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때 거기서 되어질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손앞에 혹은 질 수 있고 눈에 보이고 가령 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재료로 해서 그때가 언제예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그 삶을 살 때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뭘 보든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재료로 해서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세상의 교육은 그것 다요.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느냐 하는 것을 공부 많이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그때가 어제요? 죽음 건너편.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건너편과 우리가 연결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가령 내가 죽어서 내 시신이 관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교회 오실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마음대로 먹고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릴 텐데 뭐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의 고민은 죽음 건너편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거든.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도 했었더라. 있다고 믿고 살자.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자. 죽은 후에도 우리가 영원히 어떤 세계가 있다고 믿고 살자. 그렇게 믿고 살다가 만약에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으면 손해볼 거 없다. 그러나 없다고 믿고 살다가 죽을 그 순간에 그것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다시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한 번 영원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생애밖에 없어요. 이 생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런 거 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세 번째 비유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어떤 집에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게 돌아올 그 유산을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이요.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에 받는 건데 아버지가 눈이 지금 빨리 살아있는데 그 앞에 와서 아버지 그 제게 줄 거 미리 주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거 나쁘다고 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내게 돌아갈 몫을 주마. 제일 맏아들이 3분의 2를 가지게 돼 있어요. 둘째 아들은 3분의 1만 가져요. 우리나라하고 아마 풍습이 비슷한 모양입니다. 해서 주었어요. 둘째 아들의 돌아올 몫을 이미 주었어.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둘째 아들이 탕자예요. 탕자. 그러면 탕자의 그 심리가 무엇일까? 오늘날 탕자가 누구냐?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펼치시고 15장 12절 말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러죠? 15절 12절 말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소서. 탕자가 누구냐? 모든 삶의 철학이, 삶의 원리가, 삶의 기본이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영어로 give me. 탕자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어떻게? 내게 주소서.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이요. 주여.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고 삶의 원리요. 모든 것이 달라고 그래. 기분. 여러분들이 탕자를 이제 아셨어요. 탕자는 어떤 사람이요? 내 중심에서 자꾸 달래는 거야. 우리 분명히 아십시다.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나에게 내가 중심. 주여. 자꾸 달라고 해. 요새는 혼인도 저 섹시하고 저 남자하고 내가 혼인하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것만 생각해서 혼인하는 가정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었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이 비유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못마땅하시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면 그저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랑합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와서 허랑방탕하다가 돈이 있으니까 아마 친구들이 많았겠지. 그러나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 다 떠나고 직장을 구해도 갈 데가 없고 그래서 돼지를 먹이는 그 직업을 가졌어요. 고생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욥기서 5장 7절 말씀처럼 인생은 고생하기 위하여 태어나나니 여러분들 걱정이 오고 좀 어려운 일이 오고 고생이 되거든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데 나만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똑같이 겪고 이건 사실은 아멘 하되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왜? 아담의 DNA가 있거든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제일 최초의 살인사건이 뭘까요? 네? 그 살인사건이 어디서 생겼어? 가정에서 생겼어. 형제끼리 싸운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이유도 무슨 다른 무슨 뭐 물건 가지고 싸운 게 아니요. 명색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좋은 걸 하나님을 누가 더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낼 거냐 하는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쯤 되면 결국은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인데 그때 전쟁은 역시 어느 신이 참신이느냐 하는 종교 싸움이 될 겁니다. 이 종교를 잘못 믿어놓으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생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을 분을 믿고 정신 차려요. 아멘. 고생해야 돼. 주여. 고생하지 않고 된 사람 좀 못 봤어요. 주여. 저도 예수 믿는 집 가정에 태어났어요. 우리 전 목사님이 저보고 지난날 간증을 하라고 했는데 오늘 다해뿌리는 또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집 가정에 태어났어요. 아멘. 이북에서 태어났어요. 면 소재지도 못되는 아주 시골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주여. 저는 미안하지만은 종이로 밑 닦아본 일 없어. 종이가 없어 그때. 주여. 이거 가려고 얘기해야 되나? 흙집으로 닦았어요. 못올 때는 안 닦아. 아버지. 정말 가난할 때요. 그때 대한민국 아마 국민이 전 국민이 어떻게 그렇게 코를 많이 흘리는지 그 얘기 없어요. 모두 다 믿는 근데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흘리던 이
그 코는 좀 반죽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줄줄 타고 내려왔다가 하고 들여맞으면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잘 들어오잖아요. 이게 박수 칠 일 아닌데. 근데 우리 친구들하고 노는데 이게 뭐 코가 나오니까 어디에 뭐 한께치가 있어요, 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비가 와도 좋지 않아. 방수제가 됐어.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제가 4학년 때 해방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야 돼. 오늘날 잘 살게 된 거 감사해요. 어디 이런 옷을 입어. 맞아요. 교회 올 때는 그때 이런 의자 없었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앉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쪽엔 남자가 앉고 이쪽엔 여자가 앉았어요. 부부간이 같이 걸어가는 걸 별로 못 봤어요. 따로 가. 교회당 와서도 문이 닫으니까 따로 들어와요. 제 어렸을 때 교회는 처음에는 기역사였다고 그래요. 전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강단에서 목사님만 남자 여자 다 볼 수 있고 남자가 여자를 못 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있던 우리 그 고향 시골 교회는 가운데 이렇게 포장을 쳤댔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간에 서로 못 봐. 근데 저는 똑똑해서 그런지 용기가 있어 그런지 그 포장 옆에 앉아가지고 내 좋아하는 애하고 포장 밑으로 손잡고서 그만 웃지 마시라고. 저희 동네가 황천이야. 황천. 황씨만 살아. 우리 어머니가 황씨야. 우리 아버지가 저거의 동네 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여자 우리 다 이모 아니면 누구다 친척이요. 그런 데서 제가 자랐는데 면소재지도 안 되는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떠나서 못 사는 분들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찬송가를 자주 부르시는데 가사만 다르지 곡선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 올 때는 성경 찬송을 이렇게 끼고 오죠. 이것도 그때 비쌌어요. 시골은 어디 성경 사는 데가 없으니까 매서 가라 그래서 큰 지게 같은 데다 성경책을 지고 다니면서 이제 교회다가 다니면서 팔고 그랬어요. 매서인이라고. 근데 이 성경 찬송 외에 꼭 들고 오는 게 있었어요. 주머니. 왜냐하면 신을 벗어놓고 신상이라고 있는데 거기 두고 나면 예배 마치고 갈 때는 소유권이 없었어. 도둑놈이 어떻게 많은지 해서 신을 벗어서 이 주머니에 넣고 그걸 이제 앉아서 그것도 기도할 때에는 붙잡고 있어야지. 기도하는 책. 그래서 감으로 하더니 신발 얹혀가더라 날 잡아잡수. 옛날 얘기하니까 재미있죠. 사실은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이 고생 안 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고생. 여기 둘째 아들이 나가서 고생을 무척. 그러다가 보세요. 무슨 일이 생겼느냐. 17절 보자. 누가복음 15장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지만은 원래 뜻은 그가 그 자신에게 돌아와서 그렇게 번역해야 더 쉬울 수 있어. 이걸 뭐라고 그랬지 교회에서? 회개라고. 그가 그 자신에게 돌아와서 he himself. 우리가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여기 앉은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믿고 살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꽃이라지만은 사랑꽃이라고 애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이건 내가 아닌 다른 것이 살아. 근데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 보면 육신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사실은 본성이라고 그래. 본성.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고기 육자가 있으니까 이 몸뚱이로 생각하는데 그거이 아니고 본성.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걸 본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모두 조사한 건 아니지만은 세계에서 학원 종류가 제일 많고 학원 수가 제일 많은 나라 아마 인구에 비해서 한국일 겁니다. 저 강남에 가면 학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뭐 조사는 이렇게 뭐 다니면서 헷갈리더라도 그 강남 가다 보면 사기치는 거 가르치는 학원 없어. 보았어요? 없어요. 사기치는 거 안 배워도 잘해. 왜? 그렇게 태어났어. 태어난 대로 살면 사기치는 거는 이것은 너무 잘해. 거짓말 공부해야 해요. 시기. 남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공부해요. 학원에 안 가도 다 잘해. 왜?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